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듣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내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불평의 악한 말, 이 11장 내용을 통해서 잠시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을 좀 더 다루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1장 내용에 보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초입까지의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39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는가의 그 슬픈 내용을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반역 때문이었고 민수기의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반역이라는 주제가 11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반역의 시작은 불평과 그 원망 그리고 불평의 악한 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데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이런 불평의 악한 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은 들으시기에 우리는 이 입술에 우슬초로 정결하게 날마다 씻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기도만 들으신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신 분임을, 이 불평과 원망의 악한 말이 왜 무서우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공동체의 전염성과 파괴력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불평의 악한 말이 시작하는 순간 전체의 공동체의 전염성이 너무나도 빠르게 퍼졌고, 그리고 그 파괴력은 모세에게까지 이르러서 결국 모세가 이 사건뿐만은 아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도 만들게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외국인들이었죠.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히브리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잡족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던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따라서 유대인들과 함께 나왔는데, 그들이 불평을 처음에 시작했고 삽시간에 전염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악한 말은, 우리에게 불평의 악한 말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의 기쁨을 이 불평의 악한 말이 빼앗아가 버려요. 좋은 것, 출애굽의 3일간의 귀한 여정에 하나님의 홍해의 가르심과 애굽 군인들이 다 죽는 것, 수장되는 걸 바라보며 은혜가 며칠 갔었죠? 단 3일 갔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목마르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면서도 좋은 것은 단 3일, 그러나 이 불평은, 이 원망의 악한 말은 전염성과 파괴력 때문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고, 결국 10하루길의 길을 39년이라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허비하게 하셨습니다.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기쁨을 이 불평의 악한 말이 가져가지만, 빼앗지만, 교회적으로 보면, 공동체로 보면 지도자와 교회 전체를 허물기 시작하는 불평의 악한 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말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싸우는 방법,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받았던 은혜들, 지금 잠시의 물없음과 고기를 먹지 못함에 불평의 악한 말이 시작됐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전에는 만나죠, 만나로 공급하셨던 하나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지만, 그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평의 악한 말, 우리 안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 받은 은혜를 헤아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가장 최상의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늘 체험하고 또한 고백해야 됩니다. 또한 주일 설교에도 나오겠지만, 이것은 지금의 기쁨이나 지금의 평안이나 지금의 누려야 될 것보다 장차 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렵지만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의 악하고 불평의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좀 더 말씀드리면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악한 상황에 처할 때, 현상에 만족함이 없을 때, 불만족스러울 때 그 반응하는 행동에서 신앙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용하는 언어에서 신앙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현실을 초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살지만 장래의 은혜를 미리 끌어다가 이미 얻은 것처럼 살라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한 번 더 깊숙이 들어가면, 특별히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탐욕은, 이 불평은 다른 인종을 통해서 들어왔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파가 삽시간에 벌어졌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이 지도자 모세에게로 갔습니다. 모세에게도 오늘 우리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내가 몇 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집에 가서 혹시 세워보셨나요? 숙제를 드렸는데 14번 정도. 내가 나았습니까? 내가 왜 이 사람들을 길러야 합니까? 다 중심이 나예요.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그의 자기의 연민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불쌍한 거예요. 내가 왜 지도자로 부름받아서 낳지도 않은 이 공동체를 내가 왜 책임져야 됩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았어요. 지도자로 세웠고 하나님께서 필요와 공급을 채우셨는데 어려운 상황이 11절에서 15절까지 딱 몇 절 사이에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의 특징은 전부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이 불쌍하고, 그리고 불행한 처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불평의 악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이 기도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연민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자기 연민은 결국 신앙생활 가운데 엄청난 대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자기 연민이 하나님 앞에 왜 죄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은 형편을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고 무능력함에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연민은 죄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몰랐을 때야 어쩔 수 없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자신을 어떻게 불러 세우신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나만 지금 힘든 거예요. 백성들의 그 불평과 악한 불평의 원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다 소멸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 모세가 불과 얼마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고 그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사람이 사람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모세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영적인 시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중심으로 자기의 불쌍한 연민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절망하게 돼 있어요. 이 불평의 악한 말이 자기 연민으로 낙담하게 돼 있고 극단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모세는 뒤에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공급의 약속을 통해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시선이 하나님께 없고 자기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모세는 인정치 못합니다. 결국 자기 연민은 모세를 불신앙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에서 옮겼고 몰아넣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의 악함이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는가, 전염성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이 자기 연민은 결국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회개를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 불평 악한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회개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 점에서 위험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성결을 맛볼 수가 없어요.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가 피해자야. 자기 연민에서. 그리고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티는 바라보지만 나의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며 내가 죄인임을, 내가 오히려 피해자임을,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이 불평의 악한 말의 결말이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회개하지 않고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결국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그 불평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지금 똑같이 자기 연면에 빠져서 불평의 악한 말을 모세가 나 하며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피해자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오히려 화를 내고 자기를 지금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자기 연민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왜 죄가 되냐면 자기 연민은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고 나는 선하다고 하는 태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위험하고 교만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선한 거야. 우리는 이걸 자기의 의라고 얘기하죠. 11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이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연민에 빠지니까 결국 이러한 자기는 선하고 하나님은 악하고, 그래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신. 하나님은 모세의 말대로 표현하자면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는, 짐만 지워주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자기가 스스로 이 백성애들에게 어떤 먹을거리를,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는 존재인 양 착각하는 거였거든요.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래 놓고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이런 대우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좀 완고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는 선해서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셔서 내가 결국 불평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연민의 위험한 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세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연민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영어로 말씀드리면 번아웃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탈진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영적 지도자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바로와의 그 10번의 그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에게 갔다가 나오고 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그 긴장과 바로 앞에 설 때마다 서기 전에도 이미 나는 입술이 우둔하고 그래서 할 말을 못하고 그래서 아론을 세우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출애굽하고 지금 1년 몇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제 모세는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탈진 가운데 온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모세는 이 시간이 아마 이제 80세 후반이잖아요. 81세 2세 정도? 80세에 부름받았으니까요. 그 광야 40년 삶보다 아마 이 1년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리더로서의 그 부담감과 지금 하는 불평, 악한 말들을 통해서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탈진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담감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우리 6장 말씀 봤죠?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가 더 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이 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모조리 갚아주셨다라는 대속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사람이기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종종 인물들 모습 속에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고 교회 리더고 어느 누구를 통해도 사람은 사람일 뿐이거든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믿음의 대상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탁월함이나 능력이 있지만 결국 사람은 자기 연민이나 탈진에 빠져서 이러한 불평의 악한 말로 인해서 결국은 믿음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도 탈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내가 교회 공동묘지 관리하는 게 낫지 목회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라는 그러한 미국 목사님의 어떤 글을 본 적도 있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아마 이런 탈진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기도가 답이어야 되는데 모든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내게로 향할 때가 결국 탈진하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너무나도 대표적이잖아요.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열왕기 19장에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그가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긴 사람인데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그가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부엘셰바까지, 남유다 끝까지, 그 광야까지 도망가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요나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설교 말씀 함께 나눴지만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회개 안 해야 되는데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린다고 했던 재앙을 안 내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불평하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해요? 나중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도 천천히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훅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지 말라고. 결국 모세와 엘리야도 요나도 다 넘어졌습니다. 물론 다시 회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존재는 믿음의 대상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리고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육신의 안목이 상실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탈진은 자기 연민을 나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것을 만나게 되면 결국 지도자까지도 넘어뜨리는 그러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 프로페트,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로 쓰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시대가 악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형편과 처지는 어렵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렵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 부름에 헌신했던 사람들도 탈진과 자기 연민에 빠질 때는 불신앙의 불평과 악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대로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게 하는 그 부르심 앞에서도 디베라 사건에서도 모세가 했던 일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부름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가 대표로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백성들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시금 사해 주시고 이것이 출애굽 과정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사이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탈진 혹은 영적인 문제 가운데 용감하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모세에게 전염된 이 불평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모세의 불평은 백성들이 했던 불평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불평과 원망을 모세에게 했다면 모세는 그 불평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어요. 어찌됐든 간 나나나 했지만 모세는 기도했어요.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영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연민에 빠지고 탈진에 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죄지만 그나마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했다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엘리야나 요나의 이런 탄식들도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선지자들의 공통된 모습이에요.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해요. 욥도 그랬고요.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을 때도 그 앞에서 불평을 쏟아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오늘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투덜투덜대고 불평하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 불평과 원망, 자기 의, 이런 모든 것들, 다른 사람들은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악한 말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비록 모세처럼 나나나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안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는 정반대의 그 불평이 시편 14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하나님께 했던 예를 들은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 사정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원통함과 우환 속에서 상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떤 고백을 했냐면 7절, 시편 142편 7절에 내 영혼이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다. 의인들이 나를 부른다라는 말씀은 옆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불평의 악한 말을 들었을 때 전염성과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경건한 어른들. 오랜 시간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삶의 굴곡들이 이제는 평탄해져서 애지가 안 한 거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분들에게 믿음의 교제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나 때문에 무너졌던 것,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어떤 어린 딸이 차에서부터 아빠 엄마가 막 서로 블레임하고 막 그냥 싸우시더래요. 저도 몇 번 딸들에게 그런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집에 딱 오더니 아빠 엄마 앞에서 갑자기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쏘쏘해요. 그냥 그래요. 왜 그러냔 말이죠. 아빠 엄마가 지금 이상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집에 장난감도 있고 집에 내가 좋아하는 애완동물도 있는데
그리고 식탁에는 지금 저녁에 어느 정도 먹을 그 메시 포테이로도 있는데 하나님, 엄마 아빠가 왜 싸우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싸우죠 하나님? 그러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쉐임이죠.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함께 기도하고 식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딸내미가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재미있는 밤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쳤다는, 제가 어떤 미국 목사님의 그 에피소드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부모가 자녀 앞에서 그런 모습을 했을 때,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충분히 그 불평이 어느 정도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갔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것이 탈진을 주는 그 압박감과 무거운 짐, 이것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느 누구도 똑같습니다. 불평할 때도 있고 탈진에 빠질 때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주의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유혹하려고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때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토로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것이 익숙해질 때 성숙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올 때, 교회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정말로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미국 EM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다가, 뭔 얘기하다가 제가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랬더니, No, 당신은 셰퍼드고 우리는 쉽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내 쉽은 저 위에 계신 진짜 쉽이 따로 있어. 나는 저스트 스피커야.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양들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음성이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날마다 어저스트 돼서 조금씩 조정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불평이지만 그 번아웃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토로될 때 하나님께 안전한, 우리에게 안전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내가 섬기고 봉사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을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의 기도는 분명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불평이었어요. 사람과의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불평 섞인 그 기도를 향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품어주셨습니다. 20절 말씀에, 신명기 11장 20절 말씀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평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불평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평은 아니었다라는 것. 비록 모세의 믿음이 잠시 흔들렸었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했던 기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평은 아니었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평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모세의 그 불평과 조금 다른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게 하십니다? 바로 소망을 보게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진짜 대상,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대상, 모세도 엘리야도 요나도 아닌
어느 선지자도 아닌 우리가 바라고 의지할 대상은 모세보다 훨씬 나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번아웃돼 있고 다투고 주님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했던 제자들과 자기 백성의 죄를 온전히 짊어지시면서 순종하시면서도 주님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른다고 하시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그 귀하신 정말 어려운 그 막중한 일을 감당하시면서도 주님은 탈진하지 않으셨습니다. 피곤하시긴 하셨어요.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특별히 습관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죽으시면서 그 입 가운데는 불평이나 악한 불평의 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넘어져서 불평했지만 주님은 온전히 죄인인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어내셨고 완전한 중보자로 주님은 이뤄내셨습니다. 모세는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 도무지 홀로 질 수 없다라고 불평하고 토로했지만 주님은 그 모든 짐을 홀로 지시면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된 삶을 진짜 저는 요즘 믿음이 뭐냐고 하면 철로역정만 생각나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도 이미 흔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물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향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우겨쌈을 당하고 불평과 악한 말에 세상의 분주함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거든요. 성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지금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해서 복음이 너무 값싼 은혜로 전락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참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불평의 악한 말이 나올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연민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시선을 내게 두지 마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안전할 수 있고 주님께서 거기에서 모든 짐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이름 참 잘 지으셨어요. 소망이 있는 교회잖아요. 소망교회. 그 소망을 붙드시는 진짜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철로 역정을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다가 원망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나라고 나의 의가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고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목자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포용하시고 십자가에까지도 죽어주셨는데 우리의 잠시의 불평과 악한 말 주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것 아님을 깨닫습니다. 또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힘주셔서
다시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는 이 불평의 악한 말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혹시라도 자기 연민에 빠졌다면, 혹시라도 번아웃 되었다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위로와 소망이 있고 거기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우술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늘 하나님,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오히려 넘어질까 조심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번아웃 되어갈 때, 몸의 이상을 느낄 때, 영적으로 나태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헤아려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입술에 주님, 이것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어떤 것도 용서됨을 주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지만 그 빚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고 훈련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귀한 우리 소망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나눌 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소망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